할렐루야! 30터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삼스터치 오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환영드리고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114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또 주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114에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기쁨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여러분 다 함께 고백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원해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들 때문에 여러분 우울해 하십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한 사건이 우리를 주목하게 또 만드는데요. 이번에 길에서 사람들을 해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또 잔혹하기에 제가 또 길게는 또 설명하기는 그런데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걸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불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해친 거예요.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돈일까요? 물론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말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보는
우리 시각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저는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범죄를 보면 꼭 이 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에 저에게 있었던 경험적인 또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독거노인분, 쪽방촌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분을 방문하고 나오는데 그 길 모퉁이, 지금도 이제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동네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꼭 이 평상이 있더라고요. 평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술에 취해 계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더워서, 요즘 같은 여름철이었는데 더워서 잠깐 음료수를 좀 마시려고 거기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분을 보고 제가 조금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소개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사연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연을 얘기를 하냐면 지난밤에 딸과 많이 싸웠대요. 네. 제가 요즘 참 부모의 마음을 많이 좀 깨닫는데요. 그 딸이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이 아이의 생일인데 친구들과 뭐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데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줄 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모녀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남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이제 술을 사신 거예요. 술을 사시고 막 술에 이제 막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뭐 울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거의 알코올 중독에 이제 가까운 분이시더라고요. 그 슈퍼 주인이 저에게 말을 해 주셔서 저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다른 거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한다든지 뭐 위로를 한다든지 보다도 제 주머니 안에 이제 얼마의 이제 재정이 있었고 그 재정을 그분에게 플로잉 해드리면서 그 딸과 오늘 저녁 시간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해라,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라고 저는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락처도 가르쳐 주면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뭐 제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분을 섬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감사에 이제 연락이 왔고 그날 저녁 자기 딸과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은 걸 저한테 전송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난 건데요. 제가 그걸 생각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 도시를 제가 잠시 소개드리면 지금 이제 트르키예라고 하는데요. 터키입니다. 터키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를 만든 역사를 우리가 조금 조사해 보면 참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그 도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세운 그 기초적인 문화권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화권 안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도시마다 그 다른 이민족들, 이민 국가들의 어떤 종교라든지 문화들이 그 거리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전도여행 1차를 방문한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것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해당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바울은 이곳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이 있다면 42절과 43절입니다.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해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두 사도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배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따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 전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42절 속에 있는데요. 4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에 좀 꽂히셨어요? 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나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무엇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기에 지금 그들이 다시 말씀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동안 해당 예배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말씀을 아마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거기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땅을 정복하는 원리를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신정 정치를 또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삶의 지혜를 저는 분명히 그들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배워야 할 것을 여러분 배웠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쭉 구약의 어떤 시대적인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었는지 그들이 또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감히 저는 이 시간 선포해 보는데요. 여러분도 이쯤 되면 느끼셨겠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제3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야 제3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랍비들이 전해준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데요.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저는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배척도 일어납니다. 반대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그리고 5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와, 여러분 느낌 아시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대와 배척의 이유가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45절 3방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해당을 이끌고 있는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음 안식일 날에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모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종교 지도자들 그거 보고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저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을 반대하고 배척했던 건 아닙니까? 만약 이날 평소만큼 모였더라면 여러분 그보다 적게 모였다면 여러분 별 문제 있었을까요? 별 문제 저는 감이 없었을 거다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계를 좀 발견합니다. 우리가 고상하고 품이 있고 여러분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얼마나 우리 인간들 유치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는 이유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거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그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먹고 산다고 해당 예배 잘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해당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시기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누굽니까? 어쩌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일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치인들은 누구가 라이벌입니까? 같은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누굽니까? 같은 변호사들끼리 서로 욕합니다. 왜? 거기 일을 따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 일들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의사는 의사들끼리 또 교회는 또 교회 목사님들이 비진리니 이거 되게 조심스럽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교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또 시기하고 또 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미술하는 사람, 아트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기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은 부류인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목장이나 또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각자의 달란트에 의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더 세워나가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그 사람이 튀는 행동을 한다든지 나와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를 또 맞춰봤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비난과 여러분 이런 시기를 통해서 그들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46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인 당신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용납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어려웠을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어졌습니다. 바울이 눈이 먼 채로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두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명을
알려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본 순서 나오지요. 제일 먼저 누구요? 이방인이요. 두 번째는요, 임금들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대상 첫 번째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반대에 대해서도 그러느니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반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오늘 말씀 여러분 지금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여러분의 길을 선한 길로, 여러분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쁨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48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여러분 52절을 보십시오. 오늘 나눔의 말씀 뭐라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누가 기뻐했다고요? 48절에는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2절에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방인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 너무 잘 아시죠? 또한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기쁨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8월을 보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낭망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8월을 또한 2023년 하반기를 또 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나의 삶에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쁨으로부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 모두 함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뉴스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하나님 살아갈 때 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어진 전도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물질로 하나님 고와 가부들을 섬기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써야 되는 이유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즈니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하나님 공부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기 때문에 남들도 나처럼 불행해져야 된다 생각하여서 하나님 나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넣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고통받고 씨름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영혼들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성령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고와 가부와 객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더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14회 함께하면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또 저희 채널을 또 후원해 주시는 분 또 몇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재정인데요. 여러분 또 우리 채널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함께 하면서 나눔을 함께 하면서 은혜 받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이 물질, 여러분 가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 끼 식사 또는 뭐 쌀 또는 뭐 필요한 재정을 플로잉하는 것으로 또 함께 헌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114회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이빨 치료하는 재정들 참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